경영주에게도 문제가 있고 사원에게도 있고, 세주는 집주인도 문제가 많아요. 집은 낡아지고 부동산 세금은 올라가고 고칠 거는 자꾸 생기고, 근데 세대로 사는 사람도 전세, 월세 문제란 말이에요. 남편, 아내 문제, 경영주, 사원의 문제, 구멍가게만 문제 있나요? 큰 백화점은 더 문제가 있어요. 갓난아기도 문제가 있어요. 저희 집에 한 8개월 된 아이가 왔는데 자기 머리를 뜯으면서 우는 거예요. 아무리 달래도 막 머리를 쥐어 뜯으면 우는 거예요. 제가 보니 목이 말라 우는 거예요. 물 줘라 했더니 애미가, 얘는 우유만 먹였는데 물 안 먹였는데요. 우유만 먹여야 잘 큰다고. 얼마나 화가 나는가. 얼마나 화가 나는가.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몰라요. 우유 회사가 제안한 대로 그렇게 먹이면 애가 다 비만해지고요. 우유 회사는 우유 많이 팔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우유 먹이는 그 용기에 물을 넣어서 주니까 애가 딱 잡고 마시는데 결사적으로 마시는 거예요. 다 마시는. 그러더니 얼굴이 펴고 머리 안 뜯고 방긋방긋 웃는 거예요. 그 애 저 안 만났으면 정말 고생했을 거예요. 8개월 된 애도 문제, 목은 말라 죽는데 엄마 아빠는 물을 안 주니 어떡하겠어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 뿐이고,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시체들도 지옥에서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사람은, 학생들은 가끔 시험 치지만 중간고사 학기말 우리 인생은 날마다 달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문제를 직면해요. 그러나 그 문제 답을 알면 얼마나 멋져요. 학생이 시험을 치는데 받으니 다 아는 거예요. 아이고, 답을 다 아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시험 치고 나면 보람차고 훈훈하고. 인생 사는데 문제가 많아. 근데 답을 다 갖고 있어. 얼마나 재밌어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여기 있다. 오늘 해답을 다 찾아서 문제를 즐기고 문제를 행복하게 풀어가고 미래가 정말 기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28장은 재미있어요.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사람이 보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드러내요. 금이든 은이든 철이든 홍보석이든 남보석이든 산호든 그 보석을 찾기 위해서 물속에도 들어가고요, 산 뿌리까지 막 파고 들어가고, 이 수직으로 강맥이 있으면 강줄이 타고 내려가 흔들흔들하면서 가고, 막 높이 있으면 또 줄을 타고 올라가서 캐고. 그래서 이 보석을 캐는 것이 어둠과 죽음의 터널이라 하는데, 그 어둠과 죽음을 무릅쓰고 죽어도 캐내는 거예요. 사실 캐다가 많은 사람은 죽어도 포기 안 해. 계속 그 보석을 캐내는 거예요. 예, 보석을 캐면, 금을 캐면, 노다지를 만나면 그것으로 할 수 있고 얻어지는 것이 많지 않나요? 그러나 이제 12절부터 나가면 그 금은 보석 그거 귀한 것 같으냐? 그렇게 목을 걸고 파내지만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순금이든 황금이든 정금이든 은이든 진주든 벽옥이든 청옥이든 남보석이든 모든 보석 가치를 다 모아도 지혜하고
견줄 수가 없다. 이것은 작은 깨가 아니에요. 놀란 지혜, 모든 문제에 답을 주는 지혜. 그냥 땅콩 한 포기 뽑으면 수십 개 땅콩이 달려오듯이 이 지혜를 얻으면 모든 문제에 답이 다 있어서 다 쉽게 되는 지혜.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캐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기 28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지혜를 어디서 얻지? 명철은 어느 곳에 있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사람 사는 땅에는 없다. 13, 14절에 보면은 깊은 물도 내게는 지혜가 없어. 바다도 내게는 지혜가 없어. 확장하면 산에서도 산뿌리에서도 에이 내게는 금은 있고 은이 있어도 지혜는 없어. 사람 사는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욥기 28장 23절에 보면은 지혜를 알고 지혜가 어디서 있는지 아는 분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알고 지혜를 얻는 길을 아신다. 그리고 28절에 선포해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고요, 말씀이고 이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진심으로 all our heart,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경외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모든 게 쉽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잠언 3장 14절에서 18절에도 해석이 됐는데, 모든 진주, 모든 은, 모든 금을 다 합해도 지혜하고 비교 안 된다. 왜? 여러분, 금, 은, 진주 그런 것 때문에 불행하게 된 사람 너무 많거든요. 보석 갖고 가다가 죽잖아요, 강도한테. 보석 차지하려다가 아간이 온 가족이 죽잖아요, 돌에 맞아. 할머니가 반지 끼고 나갔다가 손가락 잘리잖아요. 이 강도가 할머니를 구석에 끌고 가서 반지를 뺐는데 안 뽑히니까 손가락 잘 나가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이 보석 때문에 감옥에 가 있잖아요. 보석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고 불행한 일이 너무 많아요. 유럽의 한 큰 부자는 지하 창고에 보석을 가득 쌓아놨어요. 찬란해요. 그 지하 창고는 특별히 제조했어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문이 자동 닫히면 안 열려요. 그래서 들어가면 못 나와요. 이 주인만 어느 구석에 비밀 보탄을 비밀 열쇠 구멍을 서 그 열쇠면 열리게 돼 있어요. 밤마다 그 지하 창고에 가서 보석을 보고 즐거워했어요. 근데 하루는 들어가서 보니 열쇠를 안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석 속에 죽은 거예요. 보석은 좋기도 하지만 불행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는 지혜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잠언 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모든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지혜의 우편에는 장수가 있다. 이건 병 없이 건강을 즐기며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받으면 건강을 해치는 나쁜 짓 하지 않지요. 술을 마시지 않지요. 몸을 해치는 담배를 아무리 좋은 담배도 상관없죠. 안 피우는 거죠. 마약은 할 때 좋은데 마약이 기운이 빠지면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폐인되는데 마약 하는 거예요. 왜? 어리석어서 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의 아내를 건드리면 그 남편에게 칼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어리석었어.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좋은 건강에 좋은 일만 하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좌편에는 부귀는 뭐예요? 부유함과 존귀함이거든요. 나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성경 좀 읽었는데 세상에 솔로몬이 역대하 6장 13절에 보면은 백성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열왕기상 10장 2절 3절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자기도 지혜로운데 에이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가? 아서 물어보니 모르는 게 하나도 없더라. 3절에 솔로몬이 몰라서 답 못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스바 여왕이 내가 당신의 소문을 들을 때 믿지 않아 했더니 아스들이니 사실이다. 그건 절반도 안 된다. 놀랍다 그랬잖아요. 다 있는 거예요, 지혜에.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만 경외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대통령이, 장관들이, 청와대 직원들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시장, 도지사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나라 최고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름 한 병을 한 방울 나지 않았거든요. 10년 전까지.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그 아랍 나라들은 기름이 펑펑 쏟아지는데 이스라엘은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아랍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한 방울도 기름을 공급 안 하니 그 이스라엘에서 기름과 천연가스를 여기저기 받아 쓰는 게 무척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루스킨이라는 청년이 지질학을 공부하고 석유를 채굴 하는 회사에 10년 일하다가 러시아에서 이스라엘을 귀국했는데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는데 우리 땅이 주변 나라는 다 기름이 펑펑 쏟아지는데 왜 젖과 꿀이 쏟아지는 우리 땅에는 석유가 안 나죠? 성경을 읽어봐라. 성경 읽는데 신명기 33장 24절을 읽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데 아셀 지파에게 이렇게 축복해요.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큰 복을 받으며 형제의 기쁨이 되며 그 발은 기름에 잠기리로다. 이 루스핀이 바로 이거다.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 아셀 지파가 받은 땅에 기름이 있구나. 그래서 그가 석유 탐사 작업을 18년간 기도하면서 벌린 거예요. 하이포 그리고 텔아비브 지중해 난 그게 바로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인데 그 텔아비브 바로 앞바다에 이스라엘이 100년을 쓰고도 남는 석유 천연가스가 나온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수출하는 기름을 수출하는 나라 된 거예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기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스핀 한 사람이 기름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도 되고 교회도 되고 회사도 되고 가정도 되고 할렐루야 다 되는 것이에요. 경기도 한 도시의 장로님은 큰 목욕탕을 하셨는데 주일날 손님들이 많이 모이고 월화수목금토는 70%, 주일날 30%. 그런데 장로님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결국 다른 목욕탕은 잘 되고 이 장로님 목욕탕이 잘 안 돼서 물세를 내기 어렵고 목욕탕 문을 닫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 지키고 목욕탕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일 지키고 물세도 수도세도 내기 어려워요. 야, 수도세 내지 말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지하수 개발하는데 150m 들어가니까
유황 온천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 터져서 재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없어요. 구멍가게든 백화점이든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되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풀려도 그 풀린 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어느 화장터에 시신 3개 갔는데 다 웃으며 죽었대요. 시체가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한 사람이 그 유족한테 어찌 이렇게 미소를 머금고 세상을 떠났죠? 로또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너무 좋아서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둘째 사람 또 미소를 머금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왜 이렇게 웃으며 세상 떠났죠? 아들이 늘 꼴자다가 어떻게 전교 1등 했답니다. 너무 기뻐서 그만 죽었답니다. 셋째, 이분은 왜 이렇게 웃다가 죽으세요? 벼락 맞아 죽었답니다. 벼락 맞은데 어떻게 이렇게 웃어요? 사진 찍는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웃었다는 거예요. 웃으며 찍잖아요. 누가 만든 얘기지만 세상 지혜 없는 사람은 잘 되고 대박에 터져도 그렇게 끝나는 거죠. 우리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도 좋고 죽을 때도 좋고 살 때도 좋고 영원히 좋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겁이 없잖아요. 이때까지 살아보고 교회 성경보니 겁날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도 겁날 게 없잖아요. 제가 자주 좀 하고 싶은 간증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신비로운 건 우리 교회 오기 직전에, 교회가 큰 교회예요. 제게는 큰 교회였는데 교회가 애진 곳에 있고 교회 담장 안에 우리 사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오시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교회 문을 열고 차임벨, 그 음악을 틀고 방송진 문을 열고 마이크를 제가 조정해놔야 돼요. 제가 이제 교회 직원이 없었어요. 청년이 청년이 나를 도와줬는데 직원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했는데 세상에 어느 토요일 날은 그 열쇠 꾸러미가 없어졌어요. 이야기 줄이면 온 식구들이 12시 반까지 찾아도 이 열쇠 꾸러미 없어요. 그때 열쇠 병원도 없었고, 병원이 있어도 12시 반에 어디 연락을 해요? 새벽 길 옆이라서 문을 항상 걸어놔야 되는데 새벽에 문을 깨야 되는 거예요. 12시 반까지 찾아도 없으니까 제가 포기하고, 하나님, 나 열쇠 못 찾아 내일 아침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내일 하루 종일 설교해야 되는데 근데 잠 4시간 안 자고는 못합니다. 나는 잡니다. 열쇠 없지만 나는 무조건 잡니다. 그리고 잠들었잖아요. 저는 누우면 바로 잠들어요. 그리고 알람 시계에 맞춰 일어나면서 주님 하는데 한 상이 보이잖아요. 선명하게 한 상이 보이잖아요. 제 사택 신발장 밑바닥 제일 구석 모서리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니 안 보여. 손을 넣으니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 열쇠 찾아주셨어요. 하나님 정말 열쇠 찾아주셨어요.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열쇠 찾는 답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겁날 게 없어요. 요것만 더 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 영화 역사의 전설적인 영화면 배너입니다. 배너. 아카데미 상을 11개 부분을 다 수상한 전설적인 영화입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모은 영화입니다. 배너는 큰 부잣집에
아들입니다. 기죽이고. 그 마셀라라는 그 로마 인가 참 친했습니다. 이 자기 친구가 천부장으로 새 총독 모시고 왔습니다. 베너, 내가 천부장이야. 폭동이 있으면 안 돼. 나 도와줘. 도와주지. 내 소란 폭동 안 일어나도록 내가 설득해 볼게. 설득만 하는 게 아니고 설득을 안 당하고 계속 그런 요인물은 내게 보고해 주게. 그건 안 돼. 내 동족을 그럴 수 없어. 아니, 해줘야 돼. 그리고 나를 도와줘. 그러니까 내가 자네 도와줘도 그 문제 인물을 보고하고 그건 못하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여호와 이름을 싸잡아가지고 택해! 내 적이 될 거야! 내 편 될 거야! 엄포를 놓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너가 자네가 택하면 내가 기꺼이 자네 적이 되겠네. 결국 베너의 누이 동생의 실수로 기하창에 떨어지는데 그 일로 베너는 아주 역적이 됐죠. 그래서 로마 전함의 노예가 돼서 뱀비창에서 노를 젓다 죽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1년이면 다 죽는데요. 아주 끈질긴 사람이 2년, 3년까지 그러다가 죽으면 바다에 버려지는데 베너는 거기 있는데 노를 젓는 사람들 다 그냥 기진해서 젓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독, 아리우스 제독 함장 사령관이 그 배에 탔는데 한번 그 배 밑바닥에 가보니까 모두 그냥 기진맥진 졌는데 한 청년이 눈에 불을 토하면서 의욕찬 그런 청년을 봅니다. 움찔합니다. 아리우스 장군이 놀랍니다. 결국 그 베너를 만나서 자네 검토사가 되게. 검토사가 되면 여기서 노임받아. 아니요. 자네 여기서 죽을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를 여기에 노예로 죽게 안 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대단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결국 마게도냐 해적하고 붙었는데 이 배가 침몰할 때 아리우스 제독이 죽습니다. 베너가 구해주고 그래서 그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건 영화지만 너무 굉장한 영화입니다. 주님은 베너의 주님이고 저의 주님이고 솔로몬의 주님이고 여러분의 주님이고 요셉은 꿈 풀고 나이 30에 총리 되고요. 다니엘은 꿈 풀어주고 다니엘서 2장 46절에 그 엄청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지혜 때문에. 여러분, 지혜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런데 지혜는 걸어다닙니다. 내가 어디 가도 지혜의 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거기에 지혜가 오르고 답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바닷속에 없고 산속에 없고 강속에 없습니다. 내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아무리 심각해도 하나님께는 간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 이거 문제 있는데 하나님 경외합니다. 답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그냥 그림의 떡이 아니라 떡을 받아 먹듯이 답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